오늘은 우리가 말라기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관영해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그 죄가 관영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그들을 통해 가나안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과 함께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주셨어요.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성막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의 규범들을 하나씩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계명들, 규례들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신대요.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 뭐였어요? 온갖 거짓말과 간음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을 행하는 것을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을 누릴 능력이 없었어요. 누릴 능력이 없다 보니 그게 무엇이 돼버려요?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즐거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어땠어요? 불행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선견자에게 올바른 것을 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좀 제발 떠나시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주 귀찮아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생기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는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렇지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거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남지 않고 그 말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다고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따서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물질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우선순위가 뒤틀려 버린 거예요. 지금 말라기의 시대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불행이고 이게 지옥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말라기 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봅니다. 말라기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것이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규례를 지키지라 하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시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비극이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리석은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리고 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짐승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요. 그거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요. 애굽의 신을 그대로 본따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 속에는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이 밝히 우리의 마음을 비추심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래도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회개하라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죄 지은 게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인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아모스서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나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예요? 베델을 가고 길갈을 가고 부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자,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어디냐면 당시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베델교회, 길갈교회, 부엘세바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찾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찾질 않고 예수님을 보질 않아요. 교회는 무수히 많이 다니는데 주님을 한 번도 만난 기억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적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적도 없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기쁨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 종교적인 자리만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난 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세요.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뭐 한다고요? 죄를 더한다고요. 열심히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장소에 가서 열심히 죄를 지어요. 그 죄가 뭐예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죄요. 이사야 1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모든 절기와 제물을 내가 무겁고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왜?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오히려 자기 의만을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장님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맹인인가? 귀는 열려 있어서 그 말은 들어요. 근데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보면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것이 회개였는데 그들은 그냥 옷 찢는 퍼포먼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은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러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외적인 그 무엇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흥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다음에 부흥이 나와요. 왜요? 부흥이 뭐예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욕처럼 들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으로 들려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런 것들이 비춰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라였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 이사야 돌아오라, 요엘 돌아오라, 아모스 돌아오라, 말라기 계속해서 돌아오라요. 근데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왜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게 누구예요? 탕자 비후의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저 멀리 나가서 돼지 주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거지꼴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던 큰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아들인데 종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랑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도 쟤는 나가서 다 써먹고 돌아온 애한테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느냐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아들은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 것이야.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의 품삯이나 얻어먹고 사는 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시면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니 저주를 받은 상태로 지금 도둑질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와 봉헌물이 도둑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요. 좀 아까 봤잖아요. 아모스서 4장에서 그들이 매일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나 봉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좀 돌아와라. 지금 이 7절부터 12절까지 이 핵심은 11조와 봉헌물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7절이 핵심이에요. 내게 돌아와라가 핵심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0절 말씀만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듣다 보니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중에는 뭐까지 생겼냐면 선불 11조까지 생겼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미리 땡겨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미리 100만 원을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11조가 아니고 무슨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서라도 11조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게 뭘까요? 지금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그들이 연보를 하기 전에 뭐부터 드렸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이 돼서 그냥 11조를 10분의 1 했느냐 안 했느냐, 10분의 1이 11조도 아닌데 그걸 11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10의 1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10의 9를 다 포함한 10의 1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에 1, 2부터 10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10의 9를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생활을 위해 필요를 위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온전한 11조. 그런 온전한 11조가 없으면 그건 11조가 아니라고요. 이걸 같은 개념으로 제가 주일 성수의 개념도 말씀드리잖아요.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인데 이 주일날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의 날, 모든 것이 주의 날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하루만 잘 때우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 뭐 하실 거라고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해요. 그리고 나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뭐하게 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자, 이 말씀 우리 말라기 하기 전에 학개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뭘 하면요? 성전을 지으면. 성전을 시작하면 그전에는 너희들이
주머니에 뭘 넣어도 다 구멍 뚫려서 다 빠지고 너희들이 뭐 2배를 구해도 한 50%밖에 못 얻고 모든 것들을 다 불어버리시는데 너희들이 성전 짓는 일만 시작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성전 짓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일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내 자신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부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너희들이 내 걸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의 일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부를 해놓고 나는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돌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그러니 너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직시하여 보고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를 알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11절과 12절의 모습으로 이런 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토지 소산이 잘 되고 아름다워지며 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은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임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이게 복이다가 아니고 12절에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에게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라를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것들을 줬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복이 아예 우리에게 왔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아예 돌려놓아 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 우리의 몸으로 산제물 되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